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3절,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을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려가셔서 본문 27절 보시겠는데요. 민수기 6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들이 당시에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축복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의 기도, 즉 축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도 참으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서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약 357페이지를 좀 찾으시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신약 357페이지로 가셔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까지 이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즉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축복은 여호와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로부터 26절까지를 보시겠는데요. 축복의 매 구절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24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본문 2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저 유명한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쓴 토마스 로렌스는 1919년 파리 평화회의의 주역이었습니다. 파리 평화회의가 개최될 무렵에 그는 몇 명의 아랍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은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들은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를 무렵에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이 욕실에 붙어 있는 수도꼭지를 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도꼭지를 마치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요술기계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면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오늘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공허하고 결국에는 기쁨이 없고 은혜를 잃어버린 방황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주한 형편이 힘겹고 오늘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안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오늘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이 축복하는 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인 보호와 은혜와 평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2024년 설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가셔서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하박국으로 가셔서 하박국 3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예, 하박국 3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온갖 풍파와 사탄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주홍 같은 붉은 죄로부터 깨끗이 사함받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힘이 없고 곤고하고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추실 때 모든 불안과 걱정과 위험의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참 안전과 은혜와 평강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올 한 해가 정말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피터 하밀의 저서 행복의 노란 손수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플로리다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움츠린 주인공 윌리가 앉아 있습니다. 허름한 옷과 덥수룩한 수염, 굳게 닫힌 입술에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가 어렵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윌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뉴욕 교도소에서 4년 동안 복역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가 힘이 들까 봐 자신을 떠나 새로운 삶을 택해도 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나를 기다렸다면 내가 집에 가는 날 집 앞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하지만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노란 손수건을 달지 말아달라고,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버스가 마을에 이르자 승객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떡갈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버스에 탄 승객들은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환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환영의 깃발처럼 떡갈나무에 달려서 춤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모습도 분명히 있고 우리들이 오늘 지고 살아가는 그 무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버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두 팔을 벌리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의 설날 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일에 저도 이제